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번 달 월간의 말씀을 받고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래, 살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고요. 또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붙잡혀지는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는 것이지. 근데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뭐예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요 전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평생 받아야 될 응답이기도 합니다. 나는 예배 성공자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 날마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배 성공이 뭔가? 먼저 그 생각부터 먼저 질문부터 해보셔야겠죠. 저는요, 예배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태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생각의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여러분 인생에 가고 있다. 이미 그게 예배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 성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예배를 와갖고 예배를 내가 잘 드렸어, 헌금을 많이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하나님 그거를 예배의 형식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냐면은 이 사람들이 남들한테 보이는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잘하냐면은 이 사람들이요, 제가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이 막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또 말씀을 막 이렇게 묵상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성경을 딱 펴놓고 이렇게 해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막 계속 읽고 막 기도하고 몸을 흔들면서 기도해요. 제가 이게 가이드 하시면 왜 쟤들이 흔듭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뭐 나름 리듬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게 걔네들은 이제 뭐 이렇게 그 말 자체가 약간 그 히브리 말 자체가 그렇거든요. 약간 운율이 있는 듯한 느낌의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운율에 맞춰서 뭐 암송도 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땐 좀 졸려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들은 회당에서 사람들이, 아니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몸 흔들어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마음 상태,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돼야 사실은요, 뭐냐, 전도는요 요 상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전도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with.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리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그걸 원리스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 우리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잘 몰라도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대한 뭘 갖고 계세요? 모든 우주 만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뭐 있다? 절대적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뭔가 질문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이 가정에, 이 현장에 부르셨냐 말이냐. 분명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중에, 약속 중에 최고 큰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의 여정. 우리 여러분, 여정이라는 거 얘기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철로 역정 생각나지 않습니까? 순례자의 크리스찬의 그 여정. 우리를 이미 하나님 구원하셔서요. 하나님 천성에 가기까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정확하게 그 여정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린 말씀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표는 누가 이루세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절대 주권, 계획, 언약, 여정, 목표, 이걸 뭐 우리가 CVDF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절대 이 주권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나에게 와 있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시편 19편, 우리 바로 뒤에 있잖아요. 이 뒤에 시편 19편 지난주에 말씀 보면서 여러분 뭐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절대 속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보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 순결을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왜냐면 여러분 저는요 몰랐어요. 구원을 알고 나니까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창조와 구원 속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일, 모든 일들은요 미리 보기를 시킨 겁니다. 미리 보게 한 거예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주권 속에서 허락하셔서 보게 하신 거예요. 저는 옛날에요 막 이상하게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다 보니까 집에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누나 둘 바로 위에 있고 형은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같이 놀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위기였는데, 유치원 다닐 때는 차라리 괜찮았어. 우리 성교원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갔다 오니까 너무 이제 빨리 오잖아요. 학교에서 12시에 딱 집에 왔는데, 12시에 이제 급식도 안 먹고 집에 오니까 이제 엄마가 상에 밥을 차려놓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딱 나면요 할 게 없어. 너무 심심해요. 집에 있는 책은 다 봤어. 근데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제, 제가 외대 앞에 살았는데 교회가 길 건너에 있는데, 길 건너가면은 파리제가라는 제과점 옆에 학사 오락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오락실을 가끔가다 형님들 따라서 한 번씩 들어가 봤거든. 근데 너무 이렇게 막 재밌어 보였던 거예요. 거길 가자. 간 거예요. 가갖고 보니까 전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형님들이 하는 거, 이제 그 대학생 형님들 막 이렇게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옆에 앉아서 계속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사실은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뭐냐면 이제 제 중독자 인생이 시작됐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게임 너무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은데 뭐 누가 저한테 뭐 용돈을 줍니까 뭘 줍니까 안 주니까, 이제 나중에 심부름값 띵땅 치고 막 이러면서 막 도벽이 생겼어. 그러니까 막 전 몰랐거든요. 막 너무 막 이렇게 바늘도둑이 서도둑 된다고. 저는 그런 거 몰랐는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얘가 상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제 마음에 왜 그런지 몰랐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걸 시켰다는 걸 나중에는 알았어요. 이게 영적 문제가 그런 거야. 나중에는요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잖아요. 온 집을 다 뒤져요. 모든 옷 주머니를 다 뒤져요. 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게임을 해야 되잖아. 돈이 필요하잖아. 잡혀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근데 그게요 저는요, 저희가 옛날 그 경험해 본 게요 이게 됐어요. 저는요 왜 사람들이 가끔가다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이 세상에 이게 우리 보면 뉴스에 나온 거 보시면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래 봤거든요. 아니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친구 집에 갔다 하면 그러면은 그냥 친구랑 같이 놀잖아요. 막 저금통 있다. 저걸 어떻게 훔치지?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근데요 영적으로 잡힌 사람은 그렇게 돼요.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이 그걸 경험시키기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그게 어릴 때 경험 안 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요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저에게 뭘 시켰냐, 미리 소유하게 하신 거예요. 미리 갖추게. 뭘 갖추고, 저는 복음을요 하나님이 갖추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 문제가 그래서 왔구나. 그래서 미리 누릴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많은 사람 살리기 이전에 너를 먼저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라고. 그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누려지는데, 못 깨달으면요 눌려버려요. 누림과 눌림의 차이는 리을 받침 하나 차이지만
엄청 큽니다. 그죠? 저는요 이게 되기 전까지는요 평생 제 인생에 눌렸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중독됐을까? 나는 왜 이렇게 묶였을까? 근데 나중에 복음을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누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나 같은 사람 많은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미요 내가요 가서 살려야 될 현장 하나님이 다 정복해 놓고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라는 중요한 응답을 성취하실 걸 다 예비해 놓고 저를 그 자리에 보내신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미리 보고 난 누린 걸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성의꿀보다 더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난주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다 보세요. 다 요 공식에 딱 넣어보면은 똑같아요. 다 이렇게 살았구나. 이거를 빨리 발견한 요셉, 요걸 좀 늦게 발견해서 시달렸던 모세. 그러나 결국 모세도 요걸 발견하기 전에는 시달렸는데 발견한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냐? 질문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찾아서 여러분에게 내가 그래서 사실은 이 가정에 태어난 이 문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올해 랩넌트 대회 끝나고 나서 여러분에게 안 되는 거,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nobody, nothing이라는 단어를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안 되는 거, 절대로 아무것도 아무도 여러분 도와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여러분 많이 갖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 안 되는 문제들, 난 진짜 이것 때문에 안 돼 하는 것들, 여러분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 응답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요거를 찾는 분들은요 인생 평생의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질문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하나님, 내 이 문제는 왜 왔지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게 질문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면서 1대1로요 저는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인생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 사건을 주셨을까요? 왜 그 경험을 주셨을까요? 왜 그 갈등을 주셨을까요? 그때부터요, 그거를 딱 찾는 그때부터 이게 돼요. 구원이 누려지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미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살아가야 될 게 나오니까 인생이 그때부터 안 흔들리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누가 뭐라 그러면은 그 말에 영향받아갖고 맨날 흔들리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되니까요, 구원을 딱 누리게 되니까 사람한테 안 흔들려요. 일에 잘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도를 한 사람들이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요 구원을 누리는 축복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도하기 이전에 구원부터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그럼 구원 누리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모든 문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끝났다는데 왜 안 끝났어요?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이 오셔서 누구 머리 깨트리겠다? 뱀, 마귀의 머리 깨트리겠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단이 나를 지금도 속이고 있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뭘로 묶어놨어요? 뭘로 노예 삼았어요? 죄로 묶어놨어요. 노예가 됐어요. 예수 십자가의 피, 희생제물 드리는 그 십자가의 피로 거기서 해방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노예되어 있는 죄의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툭 생각만 하면은 뭔가 상처받고 병들고 시달리는 자리에 돌아가는 그거 해결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포로된 자리,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여러분 막 진짜 하나님과 안 통하는, 하나님 떠나 있는 요 상태. 근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가는 우리 인간에게 뭐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 그 답이 되는 이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적용을 하셔서 마귀가 어떻게 날 속이고 내가 어떤 죄에 잡혀있고 내가 어떻게 떠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지를 보고 요걸 되돌리는 언약 붙잡는 삶, 이게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요, 교회 다니는데 아무도 저한테 이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어렸을 때 막 도벽이 오고 막 문제 오고 막 이랬을 때 아무도 저에게 뭘 안 알려줬냐면 그게 영적 문제야.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야. 사단이 널 속이고 있어.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뭐예요? 네가 그 문제 속에서 이렇게 인도받아야 돼라고 저랑 얘기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다 저한테 뭐랬냐 와갖고 네가 잘못한 놈, 넌 이상한 놈이라고. 저는요 예전에 우리 사모 이름이 박선영인데 우리 사모 말고 우리 교회 누님 중에 장로님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이름이 박선영. 그래서 제가 한때 박선영이라는 이름을 제일 싫어했어요. 왜? 그 누님이 항상 여기 계단실에 저를 데리고 가서 주일학교 때 제가 하도 난리를 피고, 우리 주연이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 주연이 같은 아이였어요. 천진난만한. 그럼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좀 교회에서 좀 시끄럽게 한다. 그러면 저를요, 야, 너 죽을래? 그러면서 저게 맨날 협박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 막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 근데 진짜 몇 명 저에게 사랑을 줬던 선생님들이 저를 변화시켰는데, 근데요, 막 거의 그런 거예요. 저를 막 다 정죄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안 알려줘. 안 알려줘. 근데 제가 어느 날, 진짜 우리가 복음안에 들어온 게 참 은혜인 게, 어느 날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직 했어요. 여러분,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 그리스도 얘기했잖아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나가고 요 말씀들을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매일 고백하고요. 뭘 했냐?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오직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이거 놓고 오로지 기도했으니 한 대로 오직 했다니까요. 제가 이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뭐가 들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욕을 하면서요, 뭐냐면 제 인생에 대한 이게 됐어요. 아, 내가 왜 그 옛날에 시달렸지? 아, 그래, 하나님 몰라서 그랬구나. 아, 사단이 나를 공격했구나. 아, 내가 영적으로 잡혔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거 깨달아지니까, 아,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랬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구원을 받은 후에도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구원 받은 후에는 왜 그랬지? 구원을 못 누렸구나를 알았어요. 여러분, 예배 성공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사복음서 매일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요 매일 가까이 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보시고 예수님과 대화해보시라니까요.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매일 성경 읽으면서 오직 주님 바라봤어요. 근데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여러분, 어느 날 날이 오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저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그날부터 이상해요. 저한테 모든 문이 열렸어요. 학업의 문, 전도의 문, 관계의 문, 모든 문이 열리고,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는 성취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더라니까요. 막 진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저에게 임하고, 이상하게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게 믿어지고, 진짜 저에게 막 증거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응답을 받은 게 뭐냐면, 제가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진짜요, 하루 종일 자꾸 복음 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좋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홀로 예배를 진짜 계속 드리게 되는, 그런 제가 아니었거든요. 저는요, 종교 전문인이었습니다. 종교 전문인이 뭐냐면,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여기 계신 어떤 분들보다 얼굴에 회칠하고, 한마디로 얼굴에 탁 칠하고, 교회 와서는 막 찬양하고 막 거룩한 척하고 막 이렇게 하고요. 집에 가서 아니면 내 현장 가갖고는 완전히 깨진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이상하게요, 요걸 누리고 나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시편 16편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평상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한 중요한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 응답을 날마다 응답받기 시작한다?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끝난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요 축복을요, 바울이 뭐 했어요? 전도하기 전에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받을 때까지 계속 말씀 잡고 기도하고 오직한 겁니다. 아니, 요거를요, 전도하기 전에 그러더니만, 이제 뭐예요? 아시아에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잘 안 돼. 문이 안 열려. 그래서 뭐 했냐? 계속 기도하고요, 말씀 잡고요,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를 여기 와서 도우라. 하나님 문을 여시는 게 어느 날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딱 역사하시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복음 누리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에베소 지역도 이 부분부터 먼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복음부터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면 전도가 돼요. 전도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복음을 누려보세요. 진짜 그러면요, 여러분 깜짝 놀란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나? 저는 그것도 느낀다니까요. 제가 이 복음을 누려질수록 제가 막 사람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데요, 제가 이제 진짜 막 완전 영적으로 잡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좀 전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요걸 누렸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놓고 뭐 했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구원의 길이잖아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뭘 했냐면은, 계속 그 구원의 길 그리면서 여자의 손 대신 예수님, 저는 이 친구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친구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이 친구 잡고 있는 강한 자 완전히 무너지게 없었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난 이 친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셔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그 간절한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중심 있잖아요. 고르고 계신데 뭐가 임한다고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역사할 때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내가 맞냐는 질문을 해봐야겠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맞습니까? 한번 질문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나?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여기는요, 무속인이 정치인을 잡고 있어요. 여기는요, 점술가가 지역을 잡고 있어요. 여기는 완전 우상판이에요. 에베소 지역. 무속, 점술, 우상에 잡혀있는 그 지역에 이상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누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박수 엘루마에게 붙었던 그 흑암이요, 완전히 꺾여요. 그 사람 오히려 눈을 멀어버린다니까요. 흑암이 꺾여. 서기오발, 총독 서기오발이 예수를 믿어요. 그 지역에 막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 너에게 전하는 자라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와서 막 괴롭히는데, 그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즉시 나가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지역에 복음을 계속 전했더니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었더니 뭐예요? 그 지역에 막 귀신이 떠나고 병자들이 치유돼 버려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나라 여러분 있잖아요. 요 부분은 여러분 제가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는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했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입증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도록 써져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을 보시잖아요.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대부분 망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망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구약에 그거 약속을 계속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피제사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마다 승리했어요. 잘 보라니까요, 성경을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딱 가셔서요. 여러분 현장에 가셔갖고 뭘 하시냐. 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왜냐면 잡혔어요. 사단이 여러분 사람을 잡을 때는요. 어떻게 잡냐면요. 절대로 사단이 내가 잡고 있다라고 느끼도록 잡는 게 아니라 잘 모르도록 잡아요. 왜 그 모르냐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창세기 3장 요거 얘기 드리면서 좀 얘기 드릴게요. 사람들이 병든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병이 시작된 이유는 전부 다 내가 주인 돼 있잖아요. 마귀가 사람을 속여 죄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하나님 떠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 받았다면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손님이에요. 요렇게 돼 있는 게 병의 원인이랄까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 마귀가요. 사람을 속이는 생각을 계속 갖다 주는데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은요. 많은 분들하고 하긴 보는데 제가 만난 분 중에 완전히 부부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 박살이 난 부분을 제가 알거든요. 제가 우리 부부가 거의 박살 날 뻔했어요. 근데 왜 박살 날 뻔했냐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가 상대방이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사모하고 계속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 율법이 해결 안 돼서 그랬던 거예요. 저는 제가요 저희 사모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우리 사모 보고 맨날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은 왜 복음 안 누리냐, 당신은 왜 기도 안 하냐 이랬어요. 항상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는요 저희 사모가요 저를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몰랐다니까. 제가 지난번에 완전히 가정 깨지기 직전인 막 가정들 몇 가정들을 이렇게 돕는데 특히 예수 믿는 가정이었거든요. 그 집은요. 근데요 그 분이 자기 남편을 볼 때요 남편에 대한 미움이나 남편에 대한 그 뭔가 의심이나 많은 것들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사실 그분 이 남편도 문제인데 남편을 보는 눈이 복음이 아니라 남편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 이렇게 안 보는 거예요. 남편이 상처에 묶여 있다 이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도 자기 상처에 묶여 있는데 내 상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 남편은 자꾸 이렇게 행동해서 저렇게 행동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남편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요 딱 어떻게 되냐면 남편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남편에 대한 약간 이제 뭐가 있냐면 의심 같은 게 막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의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 핸드폰 자꾸 살펴보고. 남편은 어떻게 돼요? 날 의심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거리를 두고. 부부관계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걔도 깨지죠. 근데요 사실은요 이 분이 자기 마음이 그렇게 이미 이렇게 된 거예요. 병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분이 예배자로서 뭐가 회복이 됐냐면 제가 딱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지사님 가문을 보니까 그 지사님 아버지가 뭐가 있었냐? 의처증. 그래갖고요 의처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의심하잖아요. 의심하니까 막 때리고 막 괴롭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셨어 부모님이. 그리고 이분은 너무 상처가 많았죠.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는데 자기가 자기 아버지랑 똑같이 자기는 의부증 비스무리한 거예요. 아예 그건 아닌데 자기 영적 상태가 그 사단에게 걸려있는, 자기는 미리 봤는데도 그 아빠의 문제가 나에게도 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 해방자 되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야 되는구나.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이분이 딱 어떻게 해요? 내가 묶였고 우리 남편이 묶였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우리 남편이 가정의 상처 때문에, 종교의 상처 때문에 묶여있는데 이게 남편이 해결돼야 되는데 자기는 그거를 남편의 상처를 이해 못하고 자기 상처에 묶여서 미워하고 있다가 이걸 진짜로 본 거예요. 진짜로 보고 이분이 회개하듯이 내가 묶였었네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남편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어요.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서, 주님 내가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 주인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안 보고 남편 안 봤어요.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고백하는 그날부터 뭐가 딱 바뀌기 시작하냐,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미웠었는데 남편이요
너무 불쌍하고 복음 필요한 사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이 하는 말투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미운 말투가 어떻게 됐을까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서고 이 말씀 앞에 선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딱 드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변화가 딱 되니까 어떻게 되냐? 가정이 하나님 나라 예배. 가정이 너무 평안해져. 그러면서 뭐냐? 남편이 변해요. 아니 내가 변했는데 왜 남편이 변해? 남편이 알아요. 뭘 알아요? 이 사람이 뭐가 변했네? 왜? 말하는 게 달라졌어. 생각하는 게 달라졌어. 의심도 안 해. 맨날 핸드폰 뒤지더니 뒤지지도 않아. 난 당신 믿어. 괜찮아. 미래버려. 뭐가 변했네?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막 맨날 벽이 있던 게 갑자기 딱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나 같은 사람 많다는 걸 이분이 딱 깨달은 거예요. 딱 깨닫고 뭐냐면 교회 구역 예배 포럼 시간 때 딱 뭐라냐면 내가 사실은 남편에게 이렇게 했는데 사실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어요. 내가 남편을 묶어놨었어요. 내가 묶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나는 이제 남편에게 안 묶이고 남편을 풀어줬는데 남편이 변화돼요. 하나님 하세요. 주인을 바꿨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바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 그렇게 내가 주인을 바꾸고 주님의 인도를 딱 받으니까 그때부터요. 제자, 응답. 누가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제자 누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맞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그걸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거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도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진짜 변화돼 보세요. 진짜 치유돼 보세요. 전도는요 그러면 자동으로 따라와요. 왜? 내가 증인이 되니까. 여러분이 자꾸만요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요병, 회, 귀, 본, 능. 요 창세기 3장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 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 누리면 또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 누리고 또 내가 주인 되면 또 찾아와요. 저는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저도 찾아와요.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 놓치면 또 나 중심, 또 나의 생각, 내 인생 중심이 계속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생이에요. 평생. 여러분 평생 나 중심 이거 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나 중심의 결과 자꾸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스가 뭡니까? 하나 되지 않는 거거든요. 사단의 목표는요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왔대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을 씁니다. 그래서 온천하를 꿰는 자가 와갖고 뭐 한다고 됐어요? 밤낮 없이 참소, 고소한대요. 마귀는요 뭘 좋아하냐? 잘못한 거 들춰내고 그 문제 속에 빠져나가고 거짓에 속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회귀본능시켜서 분열시키고 자꾸요 분산시키고 내는 집착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중독시키고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만약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요 자리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시달리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시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냐? 아 내가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의 육신의 상태를 물어보신 걸까요? 있는 위치를? 하나님 모든 거 아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 있냐 물어봤을까요? 그 마음과 영의 상태를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가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고요 850대 1로 싸워서 갈멜산에서 큰 전투에서 이기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엄청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응답을 좀 받으니까 약간 엘리야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 좀 나중심의 교자가 오신 것 같아요. 교만.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세벨이요 요렇게 약간 나중심이 많이 올라온 엘리야에게 뭐랍니까? 내가 네가 죽인 선지자 중에 하나같이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 어떻게 됐죠? 완전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원하신 그 자리에 있던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하는 자리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알겠죠? 호렙산 무슨 얘기예요? 호렙산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세요. 내 상태를 보세요. 하나님 나도 이랬어요. 자꾸 나 이렇게 돌아가요. 이거 맨날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루에도 예배를 난 계속 드려야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계속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배자 인생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제일 빠른 방법, 내 인생 자체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려고 한다. 나중에 여러분의 상태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흐름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맞죠? 그래서 사는 길이 있어요. 오늘 시편 16편이 사는 길입니다. 다윗이 그 사는 길을 알았죠. 그 사는 길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기에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뭐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 다윗을 딱 볼 때요 아까 얘기했던 뭐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주께 피하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고 나는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사는 길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 속에 나왔다. 예배자의 시작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오직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그럴 수 있냐? 근거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 우리를요 하나님이요 존귀한 자로 보신대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대요.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뭐라고요? 전능자신데 주님이 누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은요 잠잠히 살아가시고 막 쳐다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 보고 계십니까? 한번 하나님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나 보고 계세요? 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요 기쁨, 즐거움이 여러분께 있대요. 여러분을 보면서 왜 기쁨, 즐거움을 느끼는지 아세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야, 너 상황은 진짜 안 좋잖아. 근데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육신의 상태가 막 병이 들고 너무 힘든데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기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 너무 상황 안 좋아서 막 힘들어요. 답답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힘든 상황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보세요. 하나님 오직 바라보세요. 힘든 거 인정하고 바라보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지만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요새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이걸 잘했다니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심령 하나님은 그 다윗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예배자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나님과 매일 나누시는 거예요. 매 순간 나누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뭐합니까? 16장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린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이.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고 뭐예요? 우상은 왜 숭배합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결국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랬는데 여러분 탐심은 뭔지 아세요? 원어를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이꼴 납니다. 저는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아유 머릿속에서 빠져나오지 않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나중심이 되면 우상숭배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여러분 앞서 나가시면요 막 여러분 생각 때문에 괴롭다 어렵다 그러시면요 뭐 하시냐, 그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니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상은 여러분의 생각도 우상이고 내 감정도 우상이고 어떻게 보면 내게 우상이라는 게 다. 근데 여러분 감정이 올라오는데 자꾸 맨날 그거 잡았다 그러면 사단이 역사해 안 해요? 역사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선입견, 내 오래된 틀, 여러분 이게 나가 너무 많다니까요. 가시나무 여러분 노래 알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가 너무 많아갖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이거 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중심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자 16장 5절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에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 여러분 분깃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몫을 이미 주셨어요. 6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주권 인정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가정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업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시편 78편에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뭐 했어요? 내게 해주신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목동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건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물어보면서 연구했더니 물맷돌 연습을 한 거예요. 사자가 오면, 늑대가 오면, 곰이 오면 그 급소를 때려서 이길 수 있을 만큼, 달려가면서도 맞출 수 있을 만큼 연습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시를 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수금 타던 다윗이 그것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기뻐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목 있죠, 이거를요 인정하고, 목동이면 뭐예요? 목동을 최고로 만들었어요. 장군이면 장군을 최고로 만들고, 뭐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왕이면 왕을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최우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요 내게 주어진 분깃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그걸 누가 잃어버렸는지 아세요? 엘리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네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어딨냐.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의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나중심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우상에 빠진 거지. 나중심에 빠져갖고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이어서 우리 조상들보다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역이 있는데 몰라. 왜? 나중심이니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심이 되면요 자꾸만 뭐만 바라보냐면 내 이 손해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주신 걸 못 봐요. 더 큰 게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찾으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곳, 여러분이 살려야 될 곳 다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심이면 못 봐요. 내게 이미 주셨는데도 전도 대상자로 안 보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은요 딱 전도 이게 복음을 딱 얘기 나누는데 딱 뭐라 하냐면 남편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남편하고 결혼하게 하셨으면 복음을 가지고 살리라고, 복음을 전달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남편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 줘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 그게 뭐예요? 저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니까 이혼하고 싶고 저 남편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밉대요.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지사님은요 남편과 남편의 가문을 복음으로 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거부터 안 바꾸시면 사실은요 전도든 뭐든 어렵습니다. 우리 그거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남편을 복음으로 봐야 되냐, 요 얘기를 해줬어요. 남편도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 된 사람이고, 그 남편 가문 아버지 어떻냐,
아버님이 똑같대요. 막 여자들 무시하고 말 함부로 하고 자기 잘난 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치고 윽박 지르고. 그게 옛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그 흐름인 거잖아요. 그 남편이 그 뭐 되는 것도 없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남편하고 남편의 형제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봐라, 이게 사실 하나님 따라 나중심이 된 게 그대로 대물림된 거 아니냐. 남편은 복음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한 분이다. 그러면 알려주고 복음 알려주고 나중심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집사님 만나게 한 거 아니냐. 그럼 집사님이 그거 놓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냐. 그 불쌍한 남편 놓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근데 이분이 막 몇 번 얘기했는데, 목사님 그래도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싫사옵니다. 왜? 그래도 밉다는 거예요. 몇 번을 더 말씀을 드렸는데 한 2, 3주를 얘기 드렸더니 이제 여러 각도로 계속 설명을 드렸더니 이 지사님은 목사님하고 계속 말씀 나눴더니 이제 좀 남편을 놓고 기도가 좀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계속 남편 놓고 이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으니까, 근데요 집사님 같이 남편들 문제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시달린 분들 주변에 혹시 있지 않아요? 왜냐면 금묵자학이라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거든요. 영적 상태 비슷한 분들끼리 통하거든요. 근데요 딱 얘기하니까 목사님 있어요. 그런 거예요. 명단을 몇 명 적어주는 거예요. 적어줘서 그럼 이분들 놓고도 기도해요. 좀 심각한 분들 몇 번 알려주세요. 그 심각한 분들 명단 적어놓고 같이 기도했어요. 구원의 길 그리고 흑암 꺾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나라이면서 그분이 만나졌는데 그분이 복음을 받고 그분은 영업장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됐어요. 저는 이제 뭐 그거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뭘 한 거냐면요, 요 부분을요 자기에게 와 있는 것에 응답이 있는데 숨겨진 걸 보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 이 눈을 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것 안에 복음으로 재해석할 게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면요 하나님이요 그 나의 기업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아름다운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름답게 만드시고요. 7절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하나님이요 훈계하신대요. 다시 말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항상 뭘 했다는 거예요? 밤에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건 밤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밤에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교훈 속에 있었는지, 나 중심이었는지 하나님 중심이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장 3절에 바로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요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신대요. 다윗의 시입니다. 이게 다윗은 뭘 했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점검하는, 여러분 이런 어떤 영적 시스템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영적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요거랑 이제 관계해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이 어떻게 되면 돼요? 예배 중심의 삶, 예배가 여러분 우선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선 드려보세요. 근데 그 예배는 길 필요가 없어요. 좀 길게 하루 한 번 정도는 해도 되는데 길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짧더라도요 여러분 뭐 하시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해 보세요. 그 찬양도 드리시고 성경 말씀도 읽으시면서 주님께요 기쁨으로 여러분 자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내려놓고, 그 엘리야가 좀 솔직했잖아요.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예배 중심으로 예배 우선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홀로의 자리로 하나님 불러내셔서 그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점검을 할 때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신다니까요. 그 엘리야에게 뭐라 합니까? 야 아람 왕 하사엘 세우고 북이스라엘 왕 예후 세워. 앞으로 내가 왕 다 갈아치울 거야.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 제자 준비해놨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 준비해놨어. 근데 결정적인 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 제자 준비해놨어. 답을 얻은 그날부터 엘리야가요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계속 국어 누리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이후에 엘리야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자에 대한 답은 7,000명 준비해놨구나. 그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잡은 언약과 답이 있어요.
저는 그것만 보고 갈 겁니다. 왜? 다른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거 갖고 가세요. 자꾸 여러분이 옛날에 받은 상처 갖고 가지 마시라니까요. 그 문제 안고 가지 마시라니까요. 그건 빨리 버리세요. 그거는 그냥 발판 삼으세요. 그거는 교훈 삼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여러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방법.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방법. 내가 내 주를 항상 어디에 모신다고요? 내 앞에 모심이요.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 앞에 모신다는 거는 항상 주인을 바꾼다는 거예요. 주인 바꾸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주인을 바꾸고 주인의 음성 듣는 거거든요. 그렇게 딱 되시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희한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 딱 듣고 예배자가 되고 주인 딱 바꿨는데 그때부터요. 뭐요? 여러분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같이 돼요. 여러분이 자꾸 그래서 고백하고 누리시면요. 예배자가 되시면 안 흔들린다니까. 예배자가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 생겼다. 예배자 됐다. 그럼 괜찮아요. 어려움 왔다. 예배자 됐다. 괜찮다니까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되냐. 9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9절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됐죠.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 골수와 간절, 우리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한다 그랬는데 오늘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영혼과 우리 마음 생각과 우리 육신이 다 안전해지고 즐거워지고 평안해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을 보니까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된대요. 믿음으로 나와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 시간. 다시 말하면 은혜의 보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니라. 이거를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저는 서밋 타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최고의 영적 자리에 올라가는 시간, 서밋 타임. 정시 예배 기도 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정시 예배 중에 하나가 이런 공예배입니다. 함께 드리는 공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시간 정해놓고. 되게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될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기 이 시간에 밥을 먹고 그러면 이 시간에 그 밥을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곱씹는 거예요. 계속 곱씹으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뭐라고 얘기 드렸냐?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자세와 여러분의 그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나오는 자세와 그릇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보니까 이게 뭐 어떤 부분이죠? 이런 사람과 내 생각하는 사람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진짜 문제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하는 건 다르잖아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랬구나. 그때 여러분 뭐가 산다고요? 내 영혼, 마음, 육신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된 영적 상태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 모든 삶의 장소에 가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업이면 학업, 사업, 직업 여러분 현장에 가서 여러분 이거 누리고 있으니까 이상해요. 여러분 거기 가는 곳에 여러분 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들이 있으니까. 저는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집사님 얘기 드렸는데 제가요 그 집사님하고 사역을 오래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완전 변화되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뭘 느꼈냐면은 그래 하나님 앞에 그분이 근데 제가요 다른 게 아니라 평상시 예배자셨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도, 시달렸어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답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그 계기를 좀 마련을 하는데 쓰임 받았던 거죠. 근데 이분이 그 부분에 답을 딱 얻고 나니까 모든 관계, 모든 장소에 복음을 증거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시편 16편 10절은요 사실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되어 있는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음이 당치 않게 하겠다라고 원래는 개역 한글에 되어 있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요 말씀을 인용하는데 거기도 똑같이 썩임을 당치 않게 하겠다고 나와요.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의 거룩한 자가 썩임을 당치 안 하고 부활하겠다. 다시 얘기하면 생명의 주라는 거죠.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보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부활을 상징하는 그 성막 안에, 언약궤 안에 들었던 기물이었는데, 여러분 쌍난 지팡이인데 지팡이는요 죽은 나무로 만들어요. 죽은 나무로. 그래서 완전히 뭐 염장을 해갖고 이게 뭐 처리를 해갖고 이 나무가 단단하게 이렇게 딱 해서 뭐예요? 죽은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지팡이가 죽은 나무잖아요. 근데 이 성소 안에 넣어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죽은 영, 여러분하고 제가 메마른 뼈 같은 그 상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역사가 임하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누리라고. 아 그렇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매일요, 그래서 여러분 새 생명 얻은 것을요 매일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는 죽은 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살리시고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고 누려보세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1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주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힘, 주님을 누리는. 근데 뭐가 온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온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내 오른쪽엔 영원한 즐거움. 근데 이게 뭐라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한 거.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게 여러분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권과 하나님 나라의 것이 나와 내 현장에 임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완벽한 거예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럼 뭐 하면 돼요? 이번 주에는요 미션입니다. 예배 집중해보세요. 전도는요 예배 집중하면서 따라옵니다. 여러분 3초월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이 자꾸요 주인을 바꾸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말씀을 인정하면요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 파송하시고 시공간 초월해서 흑암을 꺾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데 여러분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군 천사 보내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시공간 초월. 그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237 살릴 수 있는 빛의 축복이며 이게 3초월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할 때요? 정시기도 할 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는요 이렇게 공예배도 정시기도로 만드세요. 정시예배로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홀로의 정시예배 드려보세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때요 여러분 이 정시예배, 정시기도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주신 것을 가지고 요때요 여러분을 이제 점검하고 요때 힘을 얻고 요때 딱 답을 얻고 막 이거를 이제 하는 거라면 24 요거를 여러분이요 나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어제 예배 때 나왔잖아요. 어저께 메시지 때 나왔잖아요. 산 제물로, 산 제사로 여러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예배는 뭡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24 드리는 거. 여기까지 갔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은요 요셉과 모세와 성경 사람들이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홀로 이걸 누리시고 함께 누리시라.
특히 어저께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전 맞다고 생각해요. 전도하기 이전에 포럼부터 해라.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포럼부터 하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나누고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이거 나눌 때 일어납니다. 특히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자 되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자 되시고 여러분의 어디요? 그 업의 현장에서 예배자가 되세요. 여러분 업의 현장에 분명히 대상자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전도 대상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분석하고 기도하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 뒤에 틀린 거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묶인 거 있어요. 상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거 뒤에 응답이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요 문제에 그대로 묶여 있다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런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요 전도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저는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복음으로 현장이 안 보이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번 달에 여러분 나오신 이걸 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번 달에 드린 요 메시지는요 좀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하냐면 평생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요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평생 실천하셔야 될 미션이에요. 왜냐면 요거 하고 계시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시니까요. 이제 하나님과 통하시면 됩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을 여러분 평생의 언약을 잡으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줄 아시고 오늘 말씀 주시고 안 되는 줄 아시고 답을 주시고 엘리야도 답을 얻기 전에는 굉장히 하나님이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답을 얻고 나니까 많은 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나에게 묶이고 내 문제에 묶이고 내 상처에 묶이고 내 안 되는데 묶이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응답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종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나 중심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도와주시고 세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